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자, 말씀을 받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말씀은 사실상 위로부터 주신 것이죠. 맞나요? 네, 위에서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아래에 살고 있죠. 땅 아래에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땅 아래 것이 아닌 것은 말씀입니다. 맞죠? 말씀은 위에서부터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류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류는 그 시골에 가면은 채 있나요? 채로 막 뭐 한다 그러죠? 예, 뭐 깐다는가? 예, 까분다. 까분다. 예, 쭉지 깐다. 타작한다. 채 있죠, 채. 예, 채로 걸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채로 걸러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채로 걸러서 뭐만 받냐면 위에 것은 다 걸러버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만 받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될 만한 것, 이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조금이라도 내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 머리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것들, 그것들은 다 걸러버리죠. 이런 채로 걸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채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받기는 받는데 실제 상황이 와버리잖아요. 실제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늙었죠. 한 70살, 75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살의 나이가 엄청 늙었죠, 사례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천명을, 이 말씀을 받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받았느냐? 채로 걸러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죠? 하나님, 제 와이프 사례는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례 여종, 하갈, 그렇죠? 하갈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채로 걸러서 이해를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돼버렸죠. 돼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게 이런 채를 가지고 걸러서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실제 상황에 왔을 때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들도 나오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로 걸러서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하,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광야 이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별 무리 없이 장애 없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아마 채로 걸러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와서 보고를 들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겠거니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그렇지만 이미 이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원주민들의 키는 지금 말로 체육만이 어린아이일 만큼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견고한 성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채로 걸러서 이해했던 그 믿음에 완전히 그렇죠.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 말을 채로 걸러서 받은 사람들은 다 이때 넘어져 버립니다. 다 불신앙에 잡혀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우리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다시 어떻게 하자? 유턴하자. 돌아가 버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사람들? 예, 다이렉트로 받은 사람들. 이 2명은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들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채라는 것을 좀 이제는 치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보이지 않는 그 채를 빨리 치우고 2018년도를 새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시작하자. 제대로 시작하자. 자,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언제쯤 제대로 시작할래? 근데 이제 어린아이나 이제 좀 청년들은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게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 방식대로 막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충룡이 아버님, 충룡이가 이제 공사 현장에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팀들, 거기는 이제 어벤져스 팀인가요? 무슨 팀인가요? 아주 제대로 해결하는 해결사 팀이죠. 그 팀이 딱 봤을 때 지금 실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막 날린 공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빈틈이 많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겠죠. 진짜 제대로 시작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열립니다. 맞죠? 눈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거죠. 네, 이제 철들자 죽는다는 말처럼 한번 시작해 볼까 했는데 벌써 나이는 60이야. 70이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찍 철들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빨리 철들어야지 빨리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들자 죽는다는 말이 진짜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 조금 더 이따가 시작할게요. 근데 잠언 27장 1절인가요? 이런 말이 있죠. 나 내일 뭐 얼마 돈이 들어와. 나 내일 아주 중요한 게 뭐가 들어와. 막 자랑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는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실상 기다려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이 사실상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좀 추웠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라는 기름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날마다 하루하루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기름통에 기름을 계속 조금씩이지만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정작 기름을 써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빈통 가지고 힘들어하겠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실제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날에 신랑이 밤늦게 오는데 신부들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5명인가요? 10명인가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못 준비했고,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그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서 그 혼인장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처녀들은 못 들어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많다. 그렇죠? 듣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그 복음, 성경 말씀 듣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행하는 자는 눈 씻고 찾아가도 별로 없어요. 듣는 사람은 많지만 행하는 자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분명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집이라는 것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집. 내가 실제 거주해야 할 집도 있지만 내 인생이 만들어갈 작품, 그렇죠? 내 인생이 가야 돼. 내 인생이 성취해야 돼. 그런 것들을 다 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집이라는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집을 과연 어디에다 짓느냐 이거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나 듣고 행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집이라는 것을 짓죠. 똑같이 지어요. 짓지만 언제 차이가 나느냐? 이 두 사람한테 똑같이 비도 내립니다. 바람도 붑니다. 그렇죠? 창수도 납니다. 폭우도 내립니다.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왜 다르냐?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과정도 똑같은데 결과는 왜 다르냐? 성경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 집은 무너졌는데 이 사람 집은 왜 안 무너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왜 내가 한 일이 잘 안 됐지? 왜 내가 열심히 한 일이 왜 안 되지? 왜 꼬이지?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들만 생기지? 분명히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보죠. 그 이유가 뭐지, 과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텐데 일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맞죠? 꼬일 때도 많았고요. 그게 날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저기서 찾아봤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너 반석 위에 안 지어서 그래. 반석 위에 안 지어서 무너진 거야.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너무나 다른 데서 찾았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집을 짓고 있죠? 또 집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폭우도 오고 부딪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정말 내 집이 안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다는 뜻이겠죠. 만약 무너지려고 막 균열이 가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은 포항 지진 때 엄청 많은 집들이 흔들렸잖아요. 내진 설계 안 해가지고 또 내진 설계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실제 그런 상황 오잖아요. 거기에 사인들이 막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원인을 여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반석 위. 반석이라는 게 뭐냐? 자, 결론 부분 한번 보시죠. 시작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저도 포함해서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제 나의 모습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그냥 내 방식대로 했구나. 섣불리 시작했구나. 내 얕은 지혜와 내 얕은 능력으로 시작하려고 했구나.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견되고 제대로 된 시작을 하게 될 때, 7개의 단어를 붙잡게 됩니다. 근데 이 7개의 단어는 공통점이 있죠. 7개의 단어를 정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갈보리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갈보리산에 뭐가 서 있나요? 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누가 다니셨죠? 예수님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부족해서 가장 밑바닥,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완전히 내 것을 다 내려놨다는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붙잡고 시작을 했던, 즉 나의 바벨탑을 나름대로 딱 만들었죠. 우린 나름대로 나만의 바벨탑을 딱 만들었습니다. 멋있게.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바벨탑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바벨탑을 동경하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갈보리산을 바라보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시작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는 이 갈보리산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직도 이 갈보리산에 매력이 없나요? 아직까지도 그냥 내가 만든 나의 그림, 나의 계획, 나의 바벨탑이 더 아름답게 보이나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빨리 철들라는 겁니다. 빨리. 저도 어떤 계기로 바뀌게 된 때가 왔었어요. 저는 제 30대 초반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엄청 무너졌거든요. 표현은 안 했지만 진짜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그때 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시작을 한다는 게 뭔지를 그때 하나님께서 좀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천명이라는 거 알게 되죠. 천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성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뉴스에서 나오는 말, 전문가들의 말들, 그렇죠? 땅에 살고 있을 때 땅에서 들리는 말, 지명이라고 하죠. 그 지명을 들으며 살았던 내가 이제 천명을 들으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상 몸이 아프면은 의사 말이 되게 막 높게 들리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의사의 말 한마디가 막 많은 걸 좌지우지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의사가 해준 말하고 성경 말씀하고 막 부딪혀. 근데 그때 제대로 시작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지명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의사 말을 붙잡아 버리죠. 두 가지가 부딪힐 때, 그렇죠?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돈 있는 자의 말이 너무 높게 보여. 이 돈 있는 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난 돈 있는 자의 말을 붙잡아. 난 머리가 나빠. 내 머리 좋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근데 그 말이 말씀과 부딪힐 때, 난 머리 좋은 사람의 말을 붙잡아. 보통 그렇게 많이 살거든요. 그렇게 살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죠. 이제는 자, 지명을 들으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천명을 붙잡고 살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시작입니다. 그 천명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그렇죠? 틀 없이. 세 번째, 자, 애매모호함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내가 당연성을 인정하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연성. 이거를 되게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도저히 결론이 안 나요. 애매모호해. 이건지 저건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막 자존심은 상하지.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도저히 안 해. 내가 잘못 시작했다는 걸 도저히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원인은 자꾸만 다른 데서 찾아. 애매모호한 결론 속에서 계속 시간은 지나가. 근데 이제는 당연하게 붙잡는다는 거죠. 아하, 이런 결과가 온 게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나의 육신의 삶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 당연성이라는 걸 붙잡게 됩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제대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구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 잘못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는데 그것을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여러 주인의 마음을 모시고 살았던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있죠. 이 마음 저 마음,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막 배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막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분산돼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해보다 또 포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 만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심이라는 것을 붙잡게 되죠. 일심이 무슨 뜻이죠? 한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한 주인. 내 안에 계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온갖 잡다한 것으로 믹스된 세상 속에서 살았던 내가, 이 세상엔 정말 아주 온갖 것들로 다 섞여 있잖아요. 뭐 믹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오리지널 원두 커피 먹어보고 그 맛을 알고 오리지널만 먹는 것처럼,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믹스 커피 되게 좋아했는데 최근에 이제 원두 커피 되게 좋아합니다. 원두 커피. 저는 이제 설탕 좀 탄 거 좋아하는데, 진짜 저는 그냥 달면 무조건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원두 커피 먹어보니까 그 맛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믹스 커피 말고 이 원두 커피 고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맛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믹스된 세상 속에서 살았던 내가, 자, 이제는 오직이라는 것, 그렇죠? 하나, 이 오직이라는 걸 붙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고 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몰라요. 근데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사실상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유언 아닌 유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안에 사실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유일한 답을 주신 거죠. 오직의 답, 딱 하나의 답입니다. 여러 가지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답이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 그게 바로 성령. 그렇죠. 오직 성령.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버리시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죠. 네. 자, 6번째,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시간처럼 보냈던 내가, 그렇죠? 24시간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는데 사실상 너무나 흘려버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쓸데없이. 24시간 중에서 제대로 정말 내가 썼다고 생각하는 시간 별로 없잖아요. 하루 점검해보면. 근데 이제는 그 24시간이 죽은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시작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작은 시간이 되게 이제 소중해 보이는 거죠. 그 작은 시간이 쌓여서 그렇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 이제 소중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4시간을 살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죽은 시간 이제는 다 살아난다는 거죠. 24시간. 7번째,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었던 내가, 그렇죠? 각인이라는 게 참 무섭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자, 세상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이미 DNA가 각인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세상의 DNA가, 그렇죠, 각인된 DNA가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될 때 각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이 어디의 것으로? 이제 하늘의 것으로 각인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날마다 나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뭘 해라? 날마다 나의 어디로 가라? 무한한 아래로 가라.
그렇죠? 빌립인가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기 전에 누구죠? 빌립 맞나요? 니고데모인가요? 나다나엘인가요? 나다나엘. 예. 그 나다나엘 부르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렇죠.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뭐 했느냐? 그래서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놀았다는 것을 왜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분명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셨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져라. 나의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가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24시간 중에 1분이라도 좋다. 그 시간을 지속해라. 그래서 계속 하늘의 것을 내 머릿속에, 영혼 속에 집어넣어라. 각인될 때까지. 그러면 세상의 것이 너도 모르게 하나씩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가 바뀌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기회를 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근데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그 기회를 붙잡은 자에게는 분명히 그 기회가 쌓여서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이 오거든요. 열매가 오거든요. 근데 나에게 소유로 주실 것들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소유를 놓쳤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빌리는 삶. 좀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항상 구걸하는 삶.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기회를 놓친 것이고, 기회를 놓치면 소유를 놓친 것이고, 소유를 놓친 것이면 내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영적, 그렇죠, 빈곤한, 빌리는 삶을 살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여과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다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자, 베드로야, 내가 너 만나러 왔어 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죠. 나를 어떻게 해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부르실 때 너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론적인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성장을 염두에 두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신 게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렇죠, 성장해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시작에 따른 지속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지속을 했을 때 결과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염두에는 그 결과가 그때 그대로 매치가 되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부르신 상태 그대로 성장을 안 하려고 하죠. 자, 결론 마지막입니다. 내가 지은 집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만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이 무너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제대로 점검하시고 반석 위에 빨리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나서 집을 다시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시죠. 반석이 뭐냐? 영원한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 제대로 시작하라. 이제 너에게 준 기회를 어떻게 하였느냐, 갖다 팔았느냐, 묻었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날마다 잘 쌓고 있느냐.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